일상로변화경. 먼저 영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비구들아, 우리가 3.15 있을 때에 각각 한량없는 백천만억 항사의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나를 따라 법을 듣고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위함이 되느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지금도 성문의 경지에 머무는 자가 있어 나는 항상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으로 교화하나니 이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이 법으로서 점차로 불도에 들어오리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려움이니라. 열애 지혜는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열애 지혜 난신난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묘법연화경은 제목을 부르는 것이 주행이 됩니다.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불보살의 명호는 부르는 쉬운 일이라고 하시고 법화경을 제목을 부른다는 것은 실로 어렵기 때문에 난신난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교화한 한량없는 하사의 중생들은 너희들 모든 비구와 내가 멸도한 후 미래 세상의 성문 제자가 이들이니라. 내가 멸도한 후 다시 제자가 있으되 이 경을 듣지 못하여 보살의 행할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마땅히 열반에 든다 하리라. 내가 다른 나라에서 성불하면 다시 다른 이름이 있으리라.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든다 할지라도 저 국토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을 얻어 들으리라. 오직 일불성으로서 멸도를 얻을 것이요 다시 다른 법은 없느니라. 진실한 멸도는 오직 일불성 즉 일성법인 묘법연화경으로서만이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수십법을 방편법인 아함경, 하엄경, 반야경 또는 그 방등 12부경 등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 묘법연화경에 들지 않으면 진실한 멸도를 얻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일성법인 묘법연화경에는 모든 방편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간에 이성으로서 멸도를 얻으면 있을 수 없음이니 오직 일불성으로서만 멸도를 얻느니라. 부처님께서 경문에서 말씀하셨죠. 부처님은 대중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데 소승의 가르침인 아함경이나 화엄경 그리고 대반야경, 방등 12부경 등으로서는 진실한 멸도를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일불성인 이 묘법연화경만이 진실한 멸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열애는 방편으로 깊이 중생의 성품에 드시어 그 뜻이 작은 법을 즐겨하며 깊이 오욕에 착을 하여 있음을 아시고 이들을 위한 고로 열반을 설하십니다. 이 사람이 만일 들으면 곧 믿고 받떠나니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니 삼성을 연다, 즉 성문 영각 보살법을 연다 하는 뜻이 됩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과거세로부터 배워온 그 습성 그리고 또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오용락에 집착을 하고 있고 오탁악세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방편의 지혜로서 먼저 삼성을 설해서 고통과 환난을 면하게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일성법인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신다 하는 뜻이 됩니다.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그를 말하는 것인데요. 세욕, 성욕, 향욕, 비욕, 촉욕, 이 5가지인 그 5도의 집착에 있는 중생들은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삼성을 설하게 되면 바로 받아서 믿고 따르지만 일성법을 설하시게 되면 이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경문을 보면 비유컨대 500유승이나 되는 험난하고 나쁜 먼 길에 사람이 끊어져 겁이 나고 두려운 곳을 많은 대중이 이 길을 지나서
진귀한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고자 함이라. 한 도사가 있으되 총명한 지혜로 밝게 통달하여 험난한 길이 통하고 막혀있는 모습을 잘 알고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인도하여 이 험난한 길을 지나고자 함이라. 거느린 사람들이 중도에서 피곤함과 게으름이 나서 도사에게 말하되 저희들은 극히 피곤하며 또 겁이 나고 두려워서 능히 더 갈 수 없나이다. 앞길이 아직도 머니 지금 되돌아가고자 하나이다. 이 비유를 아주 맞게 부처님께서는 설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묘법연화경의 그 7가지 비유 중에서 4번째 비유인 화성의 비유를 설하시게 됩니다. 이 화성의 비유는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배의 유순을 비유한 것이 되고요. 두 번째는 험난한 악도를 비유한 것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야규다중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이 야규다중이라고 하는 것은 16왕자, 즉 16명의 왕자에게 제도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오도에 집착해 있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욕과 차도, 지진, 보처를 비유한 것인데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보배가 있는 곳에 가고자 하면 반드시 바른 수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르지 못한 외도 사도의 그 길을 가서는 결코 보배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일도사에 비유한 것인데요. 일도사는 부처님은 삼성인 방편의 가르침으로서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일성법인 이 묘법연화경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 나오신다 하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화성의 비유를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문에서 읽었듯이 우리들은 극히 피곤하며 또 겁이 나고 두려워서 능히 더 갈 수 없나이다. 길이 뭐니 갈 길이 뭐니 지금 돌아가고자 하노이다 라고 이제 수행자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소성 수행을 하는 자들에게 생사의 고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지만은 이 법을 믿고 받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고 물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성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오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오욕락으로 인해서 오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미혹한 마음이 3가지 의욕, 즉 견사혹과 진사혹 그리고 무명혹을 끊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물러나고자 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경문을 보면 보사는 모든 방편이 많은지라 이런 생각을 하되 이들이 가히 불쌍하구나 어찌하여 크고도 진귀한 보배를 버리고 물러가고자 하는고 이런 생각을 하고 방편의 힘으로서 험난한 길을 300유순을 지난 도중에다 한 성을 만들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되 너희들은 겁내지 말고 물러가지 말라. 지금 이 큰 성 중에 머물러서 뜻에 따라 할지니 만일 이 성에 들어가면 쾌락한 안원을 얻으리라. 만일 능히 앞에 있는 보배 처수에 들어가려고 하면 능히 갈 수 있으리라. 이때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마음이 크게 환희해서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우리들이 이제서야 이 험하고 사나운 길을 모면하고 즐겁고 편안함을 얻었도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앞에 있는 화성에 들어가서 이미 제도되었다는 생각을 내고 안온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 내용은 부처님의 그 방편의 지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이 무량하다,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이전에 이미 수없이 설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편법이라는 것은 무량하다, 아주 많다 그런 것을 지금 이전에 이미 다 설했습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로 소승인 성문 영각의 수행자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뜻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나의 성을 만드신 것은 소승의 열반을 설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열반도 소승의 열반과 대승의 열반이 있다라고 이미 전자에 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승의 열반은 생사라는 고통과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라고 설하신 가르침이지 진실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문에서 이제 그 편안함을 얻었도다라고 하셨어요. 소승의 가르침으로 범부 중생이 생사의 고통과 집착을 벗어나서 소승법인 방편의 가르침을 수행의 지침서로 삼고 바르게 수행하면 아라한 과의 열반에 들었다고 해서 편안함을 얻었다고 하신 것이지 진실한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때 필요에 지친 사람들이 마음이 크게 환희했다. 필요에 지친 사람들을 누구를 지칭한 것이냐 하면 성문 영각은 대성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것인 소승법인 방편법의 그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자신의 근기에는 방편이 잘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안온한 생각을 얻었다, 일으킵니다. 안온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소승법인 방편의 가르침에 그 열반이 최고의 경계라고 생각을 하고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말하자면 진실한 열반이 아닌 소승의 열반에 들었다라고 이제 들어서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라고 했죠. 수행을 하게 되면 각가지 경계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난리라고 합니다. 수행의 경계가 견도, 무르지에 가까워지게 되면 유루선근이 생기는 경계의 위계에 들었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견도라고 하는 것은 사제법을 보는 단계를 삼도라고 하는데요. 견도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삼도는 뭐냐? 견도, 수도, 무학도로 견도는 삼도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견도라는 뜻은 뭐냐 하면 불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견혹인 그 바른 이치의 그 법에 미혹한 마음이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으로 생겨지는 미혹한 마음을 끊어버린 경계를 견도라고 합니다. 또 견도라는 것은 보살위의 하나로서 통교보살의 10지 중에 제3지와 제4지의 경계를 견도라고 합니다. 이 견도의 경계는 악의, 축생, 수락, 지옥이라는 사악취에, 4가지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경계로서 난위의 경계라고 합니다. 무르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를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얻은 삼성이 갖춘 청정한 지혜를 무르지라고 합니다. 경문에서 험하고 사나운 길을 모면하고 화성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사제법을 깨닫고 성인의 경계인 아라한과를 성취한 경계에 올랐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견도 이전에 경계의 범부라고 하고 범부를 벗어나서 아라한과를 성취한 견도 이후를 성인의 경계라고 하는데요. 이 경계가 바로 위계로 유루선견 중에서 최상의 위계인 아라한과에 들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상요가라요.